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설교자가 아닙니다. 저는 설교자가 아닙니다. 설교자를 소개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조성문 권사님이라고 저희 위에 선교회, 형님 선교회에서 계시는 분인데 오늘 저희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제가 조성문 권사님을 처음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된 것은 2년 전에 성결세양 예배 때 처음 말씀을 듣게 됐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두 가지가 제 마음에 와 있었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조성문 권사님이 청년부를 참 사랑하고 아낀다는 것이고, 또 재밌는 것 하나는 이 위에 올라오면 정말 이렇게 긴장감이 많지 않습니까? 그 긴장감을 떨치기 위해서 집에서 청소하고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오늘도 청소하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나에게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젊은 예수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내용은 사랑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또 제가 제 자신을,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 본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랑 어떤 관련이 있느냐를 제가 공부하는 심리학으로 제가 이해한 복음의 자존감의 얘기로 함께 나누어 볼 생각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연히 들은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가수죠. 폴킴입니다. 폴킴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지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나에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CCM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가사가 있어요. 중간에 보면 어렵게 어른이 된 지금에 와서 옛 이야기들 굳이 꺼내놓는 게 부질없는 일이라며 마주하지 않았던 날 후회해. 사는 게 바쁘다는 핑계로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나 봐. 나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나 봐. 이런 독백의 가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복음으로 설명한 자존감을 짧게 제가 설명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자존감이 내 잘나고 잘 먹고 살려고만 필요하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잠깐 드리고요. 그러면 이 자존감 낮아진 게 문제라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나를 함부로 생각하는 것이라면 이걸 어떻게 하면 높일까에 대한 이야기의 주제로 자기를 사랑하는 긍휼, 받아들인 수용, 그리고 내 앞에 가치 있는 일에 전념하는 전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짧게는 이걸 우리 일상의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묵상 기도로 이것을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 본문 말씀 읽으신 대로 우리는 벌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벌써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 엄청난 말씀이죠. 그러나 이런 하나님이 벌써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잘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크게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게 우리 전체의 신앙의 본질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벌써 규정하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가 부정하는 형태가 오늘 우리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하는데 그런 나를 나는 사랑하지 않는 이런 연약한 모습 속에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일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예수꾼 여러분들처럼 쉽지 않은 과정에 있지요. 그리고 눈만 뜨면 고난과 실패와 좌절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가 나를 인정해 주고 싶어도 인정해 줄 수 없는 상황이 피차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한다.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타인을 사랑할 수 없다는 내용일 수도 있죠.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제한이 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부여하신 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 이 나가 나랑 어떻게 관련을 해서 주변 사람들과 관계할까?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크리스천이 어떻게 자기를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자기를 부인해야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죠. 내 영역과 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나르시즘으로 살라는 말씀, 그렇죠? 그런 말씀을 오늘 주제로 들으시면 곤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쉬운 성경인데요.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 자존감을 잘 표현한 말씀일 것 같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인데요. 15절부터 중간에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그곳에는 은혜가 있으며 우리는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복음이 말하는 자존감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연약함도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 전형적인 사는 모습인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으로 타인과 비교해서 내가 우쭐해지는 것도 연약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것도 연약함,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어 하는 것도 연약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연약함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위로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초대하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떻게요? 연약한 모습 그대로 담대하게 나오면
내가 연약하다는 걸 받아들이고 그걸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자비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요.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크리스천의 자존감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사회적인 관점에서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저나 제 가까이 있는 분들 중에서 우리가 상당 부분 오해를 하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그건 역시 연약함이라는 걸 이해하자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연약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좌절하고 그냥 맨날 회개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담대하게 나와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 이게 최근의 심리치료의 가장 중요한 이론이기도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하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어놓아야 합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포기도 좌절도 그냥 체념도 아닙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면 체념이죠. 그냥 나 실패자죠.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 연약함을 알고 내 연약함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나를 감싸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게, 그러면 이거 우리 마음 편하자는 것에 그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건 그냥 우리가 정신건강이 행복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에서 봤듯이 내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관계하느냐, 내가 나를 어떻게,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냐, 내가 가치 있는 존재냐, 내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편안을 찾을 수 있는 존재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규정한 나가 결핍된 상태로 상대방들을 이용하지 않게 됩니다. 나 자신도 그렇게 던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청년분들, 신앙생활 하시는 부모님들한테 많이 실망하시죠? 왜 실망합니까? 제가 교회에 와서 하는 제 생활이랑 가장 가까운 제 가족들 앞에서 하는 생활들이 일치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식이라고 하죠. 그리고 미워합니다. 저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우리가 나 자신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가식할 게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목처럼요.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끊임없이 나를 채찍질합니다. 부족하니까, 좋게 보여야 되니까, 지금보다 더 낫게 변해야 돼. 평가받아서 벌써 지쳤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걸로는 부족해. 근데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죠? 우리 복음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자존감은 뭘 잘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끊임없이 자기를 신랄한 독설가, 우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어떤 독설가처럼 말이에요. 자신에게, 야, 이 쓰레기야, 이 병신아, 네 같은 게 뭐 한다고, 때려치워라. 다른 사람이 네 참모습을 보면 실망할 거다. 닌 그것밖에 안 되니? 자기가 자기에게요. 끊임없이 잔소리합니다. 우리 인류의 공통적인 잔소리가 있죠. 엄마의 잔소리요.
그것도 듣기 싫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젊은 예수꾼 여러분들. 그런데 자신을 그렇게 끊임없이 잔소리합니다. 그리고 앞에 폴 기미의 가사처럼 부정적이고 힘든 생각과 고통을 안 느끼려고 피해만 다닙니다. 회피합니다. 그래서 쿨한 척, 뭐뭐한 척, 괜찮은 척, 나는 잘 넘기는 척 하면서 이건 역시 자기 비난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인정입니다. 타인에 대한 인정에 고파합니다. 여기에 목숨을 겁니다. 내가 잘 보이려고요. 예쁘게 보이려고요.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요. 그래서 공부나 일이나 친구 관계나 외모나, 물론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고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집착하는 게 문제죠. 내가 만약에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인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비교가 전제되는 것이죠. 누구보다. 항상 누구보다라면 충족될 수 없는 겁니다. 부어도 펑크난 물독과 같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내 약한 모습을 그냥 내놓고 내한테 담대하게 와라. 그럼 내가 너를 자비롭고 긍휼하게 때를 때 돕는 은혜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못하는 게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입니다. 자기 비난, 인정에 대한 집착. 우리 젊은 예수꾼분들은 어떻습니까? 인정에 목말라 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가장 나쁜 케이스가 맨 밑에 있는 것이겠죠. 나르시즘요. 자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인정받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다른 사람의 욕구나 다른 사람을 함부로 이용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당하게 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자기애적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라고 없을 것 같죠? 아닙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착한 사람요. 스마일맨, 예스맨. 근데 속에는 이런 게 있어요. 지나친 책임감으로 타인의 욕구, 타인의 관점들을 생각하느라 정작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신분을 누리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해준 만큼 안 되면 정말 분노합니다. 지나치게 의존적인 사람, 본인이 결정을 못해요. 안 해요. 하면 불안해요. 끊임없이 의존합니다. 집착하는 애착 유형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끝없이 집착하게 됩니다. 왜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괜찮은 사람을 상대방을 통해서 얻으려고요. 혹시 인정 안 하는 상태로 상황이 변화될까 봐요. 한편으로는 완벽주의도 합니다. 이게 다 함정이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야,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야, 기도 잘하고 찬양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정말 좋은 가치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없는 것도 연약함, 그렇게 나는 살고 있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오만함도 연약함. 오직 우리가 해야 될 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 주신 신분을 누리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참 모범 답안을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 4절입니다. 시작.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우리가 뭐 좀 잘났다고 우쭐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바울도 자책하잖아요. 후회하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 자책을 내가 자책해도 괜찮다가 아니고 자책이 일어나지만 그것이 내 행동이나 내 주변의 대인관계나 하나님을 위한 가치 있는 삶의 영향을 나는 결코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기 비난으로부터 상대방의 인정으로부터 조금 거리감을 두셔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되면 우리 정신건강상의 문제도 생깁니다. 불안해지고요, 우울해집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됩니다. 앞에 봤던 부분들인데요. 쉬운 성경으로 하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그곳에는 은혜가 있으며 우리는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약함, 실패, 좌절, 수치심, 좌절감, 분노, 그 자체를 가지고 용기 있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 비난에서 자기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컴패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듯 나도 나를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자는 겁니다. 제 안에 일어난 못된 생각이 있다고 칩시다. 난 참 왜 이 모양이지? 라는 생각, 네 같은 게 뭘 한다고? 라는 생각, 네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 부정적인 감정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온다 하더라도 이걸 제가 자비롭게 봐주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 많이 보는 목사님 책 중에 팀 켈러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제가 추구하는 바랑 제가 참고될 만한 내용들이 많아서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은 없애야 되고 하면 안 된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안 할 수 있나요? 나쁜 감정 안 느낄 수 있나요? 이 켈러 목사님도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고요. 심리학에서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불가능을 붙잡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자기를 비난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컴패션 하자고요. 나는 죄 지어도 괜찮다, 나쁜 생각해도 괜찮다가 아니고 내 안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수치심을 느끼고 이걸 타인한테 보여주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아니면 자기에게 얘기하십시오. 폴 킴대로 네 안에 참 옛날에 어린 연약하고 상처받는 네가 있구나. 나 너 이해해. 그래, 나 충분히 너 이해해. 그 다음에 이걸 타당화하는 것이 수용입니다. 우리가 수용이라는 게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체념, 어쩔 수 없이 하는 체념이 아니고요. 내가 내 하는 것을
자비롭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를 받아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을 주시잖아요. 샬롬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가치가 예수님이라면, 우리에게 가치가 복음이라면 그 복음에 합당한 일을 그때는 제대로 할 겁니다. 그러다 또 실패해도 좌절해도 또 힘들어도 우리는 복음의 자존감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틴켈러 목사님이세요. 책 한번 사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틴켈러, 고통의 답하다. 허용하십시오. 내 안에 못된 생각 혹은 정말 신앙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생각이라 하더라도 안 느끼려고 하고 괜찮은 척하고 나는 그렇지 않는 사람인 양 척하면 산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를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듯 우리 자신도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수용, 샤비. 제가 그림을 하나 캡처를 해왔는데요. 우리가 비슷한 게 이런 겁니다. 우리 깨끗한 물병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온갖 생각들을 하지요. 어떤 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도 있고 긍정적인 생각도 있고 수치심도 있고 열등감도 있고 꺼내놓기 민망한 내 속에 죄된 생각들이 있는 것들을 가만히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으면 세 번째 그림과 같이 되는 겁니다. 담대하게 내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을 때, 내가 나를 인정할 때 가라앉습니다.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내 생각도 내 감정도. 이걸 신앙적으로 잘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짧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속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 제가 오늘 얘기했던 대로 자기 비난, 상대방에 대한 평가에 대한 집착의 생각이나 그 감정들을 자각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생각, 감정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듯이요. 네 속에 닌 왜 그 모양이니? 내 속에 무기력함이 있구나. 제가 예를 한번 든 겁니다. 닌 이제 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네. 이제 끝났다고 보고 있구나. 네 자신을 쓰레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네. 근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다면 그 긍휼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래, 난 네 마음 알아. 네 그거 잘하고 싶은데 네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보네. 근데 얘야, 난 네가 잘못해도 설령 제 구렁텅이에 있어도 나 너랑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 나 신실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 도와줄게. 나 믿어봐. 그리고 나에 대해서 생각해봐. 이거 짐 와일드 목사님, 임상심리학자이시기도 하면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심리치료 이론들을 묵상기도에 적용하는 굉장히 좋은 모델을 만드셨어요. 이게 임마누엘 일기, 임마누엘 기도, 이렇게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눌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는 용기요. 내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게 하나님 앞에 잘 안 되면 폴킴처럼 본인한테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나 너 이해해. 니도 인정받고 싶구나. 니 마음 알아.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그렇죠. 우리 마음만 편하자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음 편하자고 그냥, 이게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는 가치 있는 일이 있어요. 신앙으로 치면 예수님. 여러분의 인생의 준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가치 있는 일.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장래에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실력을 키우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충분히 준비하는 것도 여러분들 어떤 분들한테는 가치 있는 일일 겁니다. 자각하고 내 연약함을 자각하시고 비난하지 마시라고요. 비난하고 있는 나를 자각하시라고.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나를 자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그리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해야 될 가치 있는 일에 전념하자고요. 왜 전념해? 그냥 하자고요. 왜 그냥 해? 그게 내한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니까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음의 자존감으로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 자기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인생을 망치지 않습니다. 심각한 정서 불안정에 헤매이지 않습니다. 내 속의 것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용당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나도 조건 없는 사랑을 주변의 사람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에 제대로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만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만난 청년 중에 정말 누가 들어도 좋은 대학 다니고 있는 학생이 있어요. 휴학을 한 상태에서 저를 만나고 있습니다. 식이장애가 있어요. 먹어도 근데 정말 여자 청년이에요. 엄청나게 먹습니다. 먹는 양을 한번 사진을 한번 찍어봐라 했더니 상상을 초월합니다. 식탁 위에요. 한 4인용, 6인용 식탁 위에 얹어져 있는 모든 음식을 한 끼에 그냥 다 먹습니다. 한 2시간 이내에. 그리고 토를 하죠. 나가면 정말 학점이요. 서울권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데 4.5 만점에 4점이 넘어요. 그러니까 인정받고 그 인정받아서 자기가 괜찮으려고 엄청나게 누가 보면 착하고 예쁘고 성실하고 어쩌면 이렇게 예쁜 딸을 낳으셨어요. 어머니한테도 이렇게 한대. 근데 정작 뭐예요? 오늘 주제처럼요.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함정입니다. 우리 젊은 예수꾼 여러분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복음의 예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우리가 배운 이성적인 것으로 그냥 우리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아니에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고요. 설령 하나님을 좀 떠나도 그 마음을 알게 하셨다면 그 마음 가지고 그냥 가십시오. 나오십시오.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신앙인이 되어보겠습니다. 짧은 내용이었지만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거리가 되었으면 하는 주제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우리 모습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리고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희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하심이라. 시작.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자랑 것인.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젊은 예수꾼들과 우리에게 주신 조건 없는 사랑과 그리스도인의 가치 있는 신분으로 이미 세워주셨음을 확인하고 받아들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고통을 피하기 바빴고 좋은 조건을 만들기 위해 자기를 비난하고 인정받으려 하는 연약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담대히 나아갑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조건 없는 복음의 자존감으로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